우리는 아주 행복한 가족이었다. 우리는 아주 똘똘 뭉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특히 그랬다. 우리 아버지 니콜 보약스 히아는 1919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 벨그라드에서 정치적인 모임을 가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는 사업가인 동시에 알바니아 국민당을 대표하는 스코페 시의원이었으며 시립 악단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당시 아가 언니는 14살, 라자르 오빠는 9살이었고 나는 7살이었다. 우리 어머니 드라나 베르나이는 세 아이를 책임져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유복했던 우리 집 경제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가족을 잘 이끌어 나갔다. 가정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인자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찾아오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았으며 나머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최대 관심사로 삼았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어머니를 잊을 수 없다. 1972년 7월 12일에 티라나에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거의 50년 동안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더욱 막내딸인 나와 장남 라자르를 다시 보고 싶어 했다. 라자르 오빠는 1924년에 이탈리아로 피신하여 의약품 대리인으로서 투린을 거쳐 팔레르모에 정착했다. 팔레르모에서 라자르는 이탈리아 여자와 결혼했다. 오빠는 스라에 딸을 하나 두었다. 1973년에 세상을 떠난 언니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아가라고 지었다. 아가는 고모뿐만 아니라 친할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나와는 여러 번 만났다. 알바니아 전국에 먹구름이 끼면서 계속 티라나의 어머니 곁에 있었던 아가 언니는 나와 라자르 오빠를 만나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1900년대 중반 무렵 로마에 들렸을 때 이탈리아 주재 알바니아 대사관에 찾아가서 어머니와 언니를 만날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했지만 알바니아 대사는 만나주지도 않았고 나는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다. 함께 살던 시절 어머니는 늘 온종일 바쁘셨다. 해가 질 무렵이면 식사를 마련해 놓고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셨다. 당시에 우리는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웃으며 가끔씩은 어머니를 놀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섬세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아무리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항상 사랑으로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 어머니는 성녀이시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셨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크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다. 우리에게 천영 성체를 준비해 주신 분도 어머니셨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신 분도 바로 우리 어머니셨다. 앞에서 밝힌 대로 나는 12살 때 처음으로 선교 수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경험했다. 비가톨릭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스코페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 종교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남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부님들이 많았다. 그 당시 나는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를 부르고 계심을 알았다. 12살에서 18살 사이에는 그런 생각이 크게 발전되지는 않았다. 수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남모르게 조금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내 나이 18살 무렵에
스코페에 있던 몇몇 예수의 신부들이 인도의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선교사들은 종종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편지에 적어보내곤 했다. 인도인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은 편지들은 몹시 감동적이었다. 그 선교사들 중 한 분에게 선교 수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자 그분은 당시 인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던 로레토의 성모 수녀회에 나를 연결해 주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더블린 근처에 있는 라스파넘 수녀원에 입회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셨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했던 우리 가족에게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 희생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떠났을 때는 이미 18살이었다. 나는 1928년 9월 26일에 스코페를 떠났다. 자그레브까지는 어머니와 언니가 기차를 타고 동행했다. 거의 모든 학교 친구들과 교구 합창단이 역까지 배웅을 나왔다. 우리 모두 울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나는 자그레브에서 기차를 갈아탄 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와 프랑스를 지났다. 그리고 영국 해협을 건넜고 런던부터는 기차와 배를 타고 로레토의 수녀회 총본부가 있던 더블린 근교의 라스파넘에 도착했다. 역시 선교 수녀 지망생이었던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베티카 카인츠와 함께 여행했는데 그 후 한참 동안 베티카의 삶은 나의 삶과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아일랜드로 가는 도중에 기차는 파리 근교의 오테우 역에 정차했다. 그곳에는 로레토 수녀의 작은 기숙사가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적성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담당이었던 유진 맥커빈 수녀는 알바니아어를 몰랐고 우리들 역시 영어나 프랑스어를 몰랐기 때문에 외교관이 통역해 주었다. 수녀원장 대리의 질문은 유고슬라비아 대사관 직원을 통해 알바니아로 통역되고 우리 대답이 다시 프랑스어로 통역되었다. 시험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맥커빈 수녀는 수녀원장인 라파엘 다시에게 보내는 서류에 그 결과를 적었고 우리는 그 서류를 가져가 수녀원에 도착한 후 제출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일생 처음 라스파넘에 있는 로레토의 성모 수녀회 본원에 들어갔던 날의 인상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그곳의 소성당과 수녀원 거실을 비롯한 모든 곳을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달이 조금 지난 후 나는 라스파넘을 떠났다. 라스파넘에서 2달간 머무른 것은 2가지 면에서 유용했다. 우선 영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더불어 내가 평생을 바치고자 했던 수녀회의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인도까지는 배를 타고 갔다. 배는 이집트의 포트사이드, 스리랑카의 콜롬보와 첸나이를 거쳤으며 여행하는 데 12월 한 달이 꼬박 걸렸다. 1928년 1월 6일 공연 대축일에 콜카타에 내렸다. 동료 베티카와 더불어 프란치스카 수녀원 수녀 3명과 함께였다. 2번째 기착지인 콜롬보에서 예수의 선교사가 그 배에 탔으므로 우리는 매일 미사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여행 중에 보냈던 크리스마스와 1929년 새해 첫날에 미사를 볼 수 있었다. 내 수련 생활은 인도 다르질링에서 이루어졌다. 2년의 수련 기간이 끝나자 나는 로레토의 성모 수녀의 수녀로 첫 서약인 유기 허언을 했다. 로레토의 성모 수녀의 규칙에 따라 나는 서약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었다. 나는 데레사라는 이름을 골랐다. 하지만 아빌라의 데레사,
즉 대데레사가 아니었다. 나는 리지오의 데레사, 즉 소아 데레사라는 이름을 골랐다.